요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모가 지어준 이 이름들을 바꾸려는 개명 신청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월 한 5천 건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 숫자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아마 살다 보니까 이름이 합당치 않다. 또 이름이 또 마음에 또 들지 않으니 또 개명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한 20대의 남성의 이름이 칠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칠국. 다스릴 칠, 나라국.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문제는 성입니다. 성이 김씨였어요. 그 뭐예요? 김치국이었다는 거죠. 여자분들 가운데에 흔한 이름으로 숙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이 정말 박씨면은 박숙자, 이씨면은 이숙자, 또 김씨면은 김숙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성이 노씨입니다. 노씨면 뭐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이 겨울이에요. 겨울. 얼마나 이뻐요. 겨울. 문제는 성이에요. 뭐냐? 한씨였어요. 뭐예요? 한겨울. 이 사람은 날마다 춥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죽자예요. 죽자. 성이 김씨면 모르는데 하필이면 성이 나씨예요. 그럼 뭐예요? 나죽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좋은 이름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큰 축복이에요. 첫 번째 꼽으라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또 은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에녹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에녹. 네. 총신대학교에 가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만나고 싶습니까? 총신대학교에 입학하시면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모세, 김아론, 조야긴, 박요한. 또 어떤 우리 전사님 이름은 무리예요. 무리. 성이 양씨야. 양무리.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달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욕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판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갈대예요. 늘 갈대처럼 불안정해요. 줏대가 없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반석같이 든든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원래 히브리식의 발음으로는 크다예요. 크다. 사울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면서 로마식 표현인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렇게 자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인격,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가리키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은 누구?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낙심도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소망이라는 글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석가모니는, 마호메트는, 공자나
맹자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에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KTX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구원을 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그거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의 구원은 누구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진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왜 또 존귀한 이름일까요?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또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20, 30년, 40,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섰으며 이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보화와 비밀과 지혜와 이 지식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하고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에 우리의 환부에 손을 댈 때에 주께서 이 병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서 저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정말로 이 질병,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러한 고침을 받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미리 선포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질병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바꿔 주시든지 이렇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 부흥회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또 상담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많이 또 좋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가 많이 저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내면서 기도가 많이 저축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또 어떠한 이름입니까?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내 신앙의 모퉁이 돌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신앙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버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쓸모없는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에 어떠한 돌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초에 사용할 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건물의 기초에 사용될 이 머릿돌을 버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에 사용되어야 할 머릿돌을 버림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버린 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그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의 벽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머릿돌을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건물로 비유할 수 있는 내 신앙과 내 삶의 기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기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퉁이돌, 흔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보였지만 그 모퉁이돌이 바로 내 인생의 주춧돌, 기초돌,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하고 세상에 즐기던 옛 습성을 버려야 하고
세상을 향한 이 예정을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지고서는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스스로 깨어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참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머릿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또한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 가루가 흩어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릿돌, 생명의 돌로 이 우리에게 다가와야지 심판의 돌로 다가와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신앙과 또 인생의 이러한 삶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또 세우고자 합니다. 이 중직 후보자들, 이 분들이 구원자, 치유자, 머릿돌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 기초돌, 머릿돌, 모퉁이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선명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또 우리가 또 충성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벽과 벽, 건물과 건물이 건강하게 잘 연결되어 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김소월의 시 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죄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마도 미지의 누군가를 부르다가 죽어가는 슬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영광이요, 그 이름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한 그 이름 예수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눈물을 닦아준
그 이름 예수는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멈췄던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자, 기름 부을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한 주도 우리가 또 승리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